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다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행하사 이제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또한 악한 귀신에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이 일에 대하여 나타나는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건너편으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때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놀래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리더이고 지도자인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죠.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맞는 말이죠. 죽게 생겼죠. 그래서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우리 죽겠습니다. 왜 예수님 주무시기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두려움이 어찌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루 1시 1분 1초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맞닥뜨리는 그러한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기에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려 편주와 같이 흔들리는 배 위에 풍랑 속에 있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계시면 전부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태도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이치와 또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생의 삶을 볼 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 가운데 끼어서 우리가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삶도 죽음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믿는 자들에게 이미 소유하여져 있고, 또한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큰 확신 가운데 있다면 이 두려움도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꾸짖으신 바 그들에게 무엇이 작다고 하였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하였습니다. 조마조마하는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내리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의 공포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잔잔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어갈 때에, 불어올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도피하는, 피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입니까? 과연 이분이 누구일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두려워하고 또한 의문하며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직 주님을 다 경험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를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합리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에 주의 뜻을 따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바람이 몰아치고 환난의 풍파가 몰아치는 길이라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알면서 가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풍랑이 몰아쳐도 그 길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와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갈 때에 어찌 풍랑이 없겠습니까? 그때에도 누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 풍랑에 잔잔하여질 때에 잔잔케 하시고 이겨 나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작은 제자들과 반대되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8장에 5절부터 나왔던 그 이방인 백부장의 주님이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나타난 큰 믿음의 증거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일이 있을 것이고 놓이라 하면 놓일 일이 있을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라 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셔서 28절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몹시 사나워서 길에 가는 사람들이 지날 수 없어 이 두려움의 공포가 또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럽게 추하게 보며 그들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들을 직면하여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29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귀신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조롱과 또한 불신앙의 고백이며 대적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악한 자들, 악한 마귀 사단에 이끌리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죠. 그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하셨습니까? 고쳐주십니다. 바로 이 악한 이 영적 세력에게서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30절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많은 돼지떼에 대하여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들을 이제 돼지떼에 내모르신 뒤에 이 돼지떼가 결국 바다에 빠져 몰살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 하기를 원합니까? 동네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큰 경제적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과 또한 이 시대적 반응 속에서 무엇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자 그들은 그들의 경제적 손해를 본 것 때문에 34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반응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는 예수님이 하셨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안위하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 마음에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덜컥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경제적인 큰 손해를 보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슬픔과 또한 불신앙의 태도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이 고소와 고발과 또한 마음의 아픔들을 쏟아놓습니다.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주었으니 하나님 떠나시라고, 주님 나 필요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비단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 동네에 대하여 이루는 그러한 예수님께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반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주께 붙어있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열매 맺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땅에서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를 사랑하실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의 편을 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로 자연을 다스리시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악한 세력들을 모두 무찔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한날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